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행하는 그리스도인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실패도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그의 삶을 주어이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언제나 그 동사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주님과 동행했으며 또 말씀의 깊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몸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1400년 후에 그의 영은 가나안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님과 함께 가나안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명자의 영원한 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사명자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 되신 예수님의 자기 버림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천 베이직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3장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뵌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세례 요한이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세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일 뿐인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며 왜 이러시냐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죠. 요한의 반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모든 의는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 앞에 친히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공생애를 죄인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이시고 자기 부인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실 수 있었고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들과 더불어 죄인처럼 사셨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기 버림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자의 모습은 매우 특별한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답을 알기 위한 과정이죠. 답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인을 위해 악의 본질을 파헤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단이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단지 육체의 밥, 배를 부르기 위한 밥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영의 밥,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한 밥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믿는 사람도 밥을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밥을 먹긴 먹는데 어떠한 밥, 무슨 밥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돌은 돌이어야 하고 밥은 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의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년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서 돌이 엄청 많았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바위가 녹아서 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땅속 지하수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엘리야가 있었던 그리 시냇가에는 물론 그곳에도 돌이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그가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은 돌이어야 하고 밥은 밥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빵을 먹으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악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정한 밥을 먹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먹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명자가 구제와 나눔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적인 밥을 더 중요시하면 돌멩이로 밥을 만들려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사탄도 이렇게 시작해요. 기록되었으되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말한 그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편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쫓는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이 시편의 말씀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허세에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편 91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라는 말씀 뒤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 말씀이 붙어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의뢰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곧 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신 것이죠. 사명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단으로 삼으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모두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소유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바꾸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귀영화를 욕망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의미인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악이고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참되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시죠. 우리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악의 본질을 파헤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악을 저지르는 잘못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의 사명감이 투철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의 본질 또 악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야 하고 또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열심을 사용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형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빈들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세례 요한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일부러 한적한 빈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오는 것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도 있고 짜증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녁 때에도 제자들은 되돌려 보내자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감을 지닌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은 책임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명자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들은 그래서 무리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니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 소년이 이 한 끼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생각,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양으로도 얼마든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구별된 생각, 다른 생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별된 생각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생각이 구별되지 않으면 사명자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으로부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 모인 무리는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받겠다면서 한꺼번에 만약에 몰렸다면 그곳은 그 들판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5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질서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최소한 1만 명쯤 되었다면 50명씩 하면 200그룹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질서 정연하게 앉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에게 그 그룹 사이를 다니면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어떠한 혼란도 어떠한 혼잡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 정연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고 모두 모으도록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서 속에서 시작되어서 정리정돈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카오스, 곧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은 코스모스, 다시 말해 질서와 정리정돈이 확립되었습니다. 믿음은 카오스 상태에 있던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코스모스로 확립되는,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든지 항상 질서와 정리정돈이 따라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재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인간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책임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생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그 진행과 결과는 질서와 정리정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명자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두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전화 사건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죠. 그런데 그때에 거룩해야 할 성전은 장사꾼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당신이 정화하셨던 성전이 예전처럼 똑같이 강도의 소굴로 되돌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면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정화로 시작되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오염되기 쉽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성전은 날마다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자기 정화에서 시작해서 자기 정화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화 없이는, 자기 정화가 없는 사명자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과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만찬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릴 당신의 몸과 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의 증거, 또 그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두 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살과 피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의 살과 피는 어떠한 살과 피일까요? 그것은 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살과 피입니다. 은 30냥의 예수님을 맞바꾸고 나는 아니지요 라며 시침이 떼고 있는 살과 피.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가롯 유다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극대화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과 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드렸던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고 그 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기도를 오랜 시간 아주 절규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고 기도를 마치시고 골아 떨어진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이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죠.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을 뒤집으면 지금이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울부짖음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차갑게 시신이 되어서 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무응답은 구원과 부활을 위한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당신의 섭리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에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무응답보다 더 구체적인 응답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응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하지 않으심이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웃으면서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조롱했고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치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치의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 앞에서 당하는 정신적인 수치의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수치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치라고 말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과 우리가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결코 수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훈장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수치일까요? 진짜 수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나의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자기 유익을 더 크게 하려고 타인의 몫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수치인 것이죠. 인간이 수치를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수치로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 분별은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수치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현재형으로 함께 하심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사도들을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걷는 한 죽음 같은 고난과 어떠한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제3일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3일의 기간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사흘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음 이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그 제3일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으키심은 잠깐의 일으키심이 아니라 영원히 영화로운 일으키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또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사명의 길을, 주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